성경 바르게 읽기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인데요.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요 문맥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게 여기 그때 하는데 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요, 자, 24장에 그 마지막에 언급한 때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요 25장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21장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22장에서 성전에 그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22장, 23장에서는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이 붙은 겁니다.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이제 그들이 말문을 닫을 정도로 이렇게 제압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요. 그렇게 제압을 하시고 나서 자 24장에서는 이제 그러고 성전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제자들이 두 가지를 예수님한테 물어봤지요. 자, 이 성전이 이렇게 큰데 이것이 성전이 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부서진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재림한다고 그러는데 인자의 임하심은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하다. 뭐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이런 징조가 보이면 이제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천국은 하는 얘기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천국은 하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이 25장을 읽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재림할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때 천국은 어떠냐? 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면서 자, 그때의 천국은 어떠냐? 자, 신랑이 오는데, 자, 결혼하려고 신랑이 오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는 겁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자, 5명은 미련하고 반은 슬기롭단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과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이 있는데 자 근데 신랑이 더디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자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로운 자들이나 다 졸며 잤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만 졸며 잔 게 아니에요.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자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24장과 연결해서 보면 자, 이 6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고 있다는 겁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자, 요란한 소리가 나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등을 가지고 자기 등을 챙겼어요.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자 미련한 자들이요. 자기의 등불이
자, 기름을 준비 안 해가지고 등불이 꺼져간단 말이에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슬기 있는 자들 거를 나눠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올 때는 준비하지 않은 자는 자, 준비한 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지 그걸 도움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뭐 주고받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자, 그들이 이제 신랑이 오니 자,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신랑이 온다 그래서 이게 등이 꺼지려고 하니까 기름을 사러 간 겁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자, 근데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맞을 때도 준비 안 된 자들은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때는 늦다는 겁니다. 예, 준비 뭔가 뭐 기름이라는 걸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때는 이미 늦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혼인잔치를 치르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 근데 천국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당시에 천국에도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준비 안 된 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름을 뭐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뭐를 뭐 물리적으로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 자, 다 10명이 다 졸며 잤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준비돼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예,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지요. 결론은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부를 알아보는 거는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예, 기름이 준비된 자라야만 예수님이 알아보신다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는 24장에서 예수 재림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천국이니까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자 뭔가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 안 된 자는 그때 당에서는 준비할 수도 없거니와 또 준비 안 된 자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그런 천국의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 준비된 상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는 날에는 이미 늦다는 겁니다. 그거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유해서 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인자에 임하는 날이 있을 때인데 그때 임하는 그때는 준비하면 늦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임하기 전에 소문이 있기 전에 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 이제 예수님 임할 때 천국의 상황을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 그때는요, 자, 이 어떤 사람이, 자, 타국에 일을 맡기고 타국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 맡겨주고 갔어요. 근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재능대로 맡겼다는 겁니다. 이 달란트를. 재능대로, 이 제주대로, 뭔가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5달란트 분량만큼을 맡겼고 2달란트 분량만큼을 맡겼고 1달란트 분량만큼을 맡기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자, 주인이 맡기고 가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결산할 때 뭔가 받으려고 맡기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상황, 예수님 재림할 때는요, 뭔가 주인이 와서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절에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배로 남겼어요. 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배로 남겼어요. 자, 예수님이 뭘 맡기고 갔는데 다시 자, 재림해서 다시 왔잖아요. 근데 뭘 배로 남겼어요. 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내게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나 다 곱빼기로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거 게으른 자지요. 이건 지금 변명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변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명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갔다가 자, 뭔가를 맡기고 하늘나라에 갔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된 겁니다. 지금 재림의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뭔가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늘나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승천할 것인데 이제 타국에 갈 것인데 갔다가 와서 계산할 게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 앞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갈 텐데 가면은 내가 맡기고 갈 거다. 너희들에게 맡기고 갈 거다. 근데 열심히 일해서 이 달란트를 맡기고 갈 건데 열심히 일해서 뭔가 남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욱더 불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26절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자, 그러니까요.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다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이와 같이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요. 반드시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에 의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맡은 자들은 충성하지 않으면 내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다가 언젠가는 재림할 건데 그때 계산할 거다. 그런데 이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변명만 하는 자들은 이제 내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없을 때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죠. 예.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라는 얘기죠. 예. 그런 겁니다. 또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인자가 이제 재림할 때는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자, 계시록 20장에 나타난 그 백보자의 심판 같은 그런 뉘앙스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자, 모든 민족이 뭐야? 세계 만민을 다 그 앞에 모은다는 겁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심판할 때요. 예, 이렇게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또 어떤 복이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받으라. 자, 이게 뭐예요? 자, 창세로부터, 자,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양과 같은 자들이 누구냐? 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자,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에 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겁니다.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그들이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기억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억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요, 이게 예수님이요, 자, 이 정작 이런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내세울 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임금이 대답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자, 내 형제 중에 자, 예수님의 형제로 삼은 자들에게 한 것, 그것을 도와주고 또 한 것.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같은 이웃에게 한 것을 예수님께 했다고 친다는 겁니다. 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 사람들에게요, 자, 우리가 성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이렇게 행위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접하든지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주든지 목마른 자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마시게 하였을 때 예수님이 하는 것으로, 또 나그네 된 자 진짜로 올 때 갈 데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헐벗은 자를 볼 때 이분이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이 염소들 또 뭡니까? 줄이신 뭡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냐? 이 반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모른 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의 변명은 뭐냐 하면, 자, 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해달라고 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자, 이 말은 전체적으로 볼 때 무슨 말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 사랑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인들이 이웃에 대해서요, 이렇게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갖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 결론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요 참 예수님께서요 당신이 지금 자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고 승천할 것인데 나 없는 사이에 내가 안 보인다고 이웃에게 요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저주받을 자들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뭐예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진정코요 말로만 믿는 자들이지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요 무슨 행위에 무슨 뭐 가치를 두고 무슨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요한 사도 요한도요 요한 서신에서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죄를 범하는 자들은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25장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국에 대한 것, 그때 일어날 상황들, 그때 받을 처벌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영벌과 영생에 들어갈 자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러한 얘기들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진짜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임을 당하시는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요.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하실 말씀을 25장까지 다 하신 겁니다. 사실은요. 교훈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마태복음은요. 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은 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셨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금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그곳에 대해서도 설명하셨고요. 또 23장, 4장, 22장부터는 이제 재림의 때에, 또 특히 24장, 25장은 재림의 때에 그 천국에서 일어날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이해되지 않을 것이 없는데, 자, 이 이단들은요, 요 말씀들을 등이 뭐냐, 등이 뭐냐, 또 기름은 뭐냐,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요, 자, 준비하고 있으란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뭘 준비하라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듯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자, 그때 준비하는 거는 늦다는 겁니다. 오시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졸다가 깨서 일어나도, 예수님이구나 하고, 오셨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얘기하신 거고요. 또 반드시 예수님 재림 때는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자, 모든 그 심판의 때 모든 민족을 불러놓고 심판할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할 텐데 뭘로 구분하느냐?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양으로, 이웃사랑이 실천되지 않은 자는 염소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믿는 자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에 의한 생활을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골라낸다는 겁니다. 뭘로요? 자,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뭐냐, 등이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나 저 안상홍 증인회나, 자, 그 다음에 전도관이나 이런 데는, 자, 저 통일교나 이런 데는 다요. 구약에 무슨 스가랴서의 말씀을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해서 등이 뭐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이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실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재림의 때에 오셨을 때 정말로 우리가 염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양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봤습니다. 26장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이었습니다.